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뜻을 알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아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라는 게 뭐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빛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시 말하면 전도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근데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에서 별 달면 하늘의 별 따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영롱한 것 그런 거 표현할 때 항상 별을 그렸잖아요. 어렸을 때 별 많이 받으면 행복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 잘하면 선생님이 별을 쳐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별을 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5개 받고 어떤 날은 4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열심히 숙제를 했는데 그 신비는 오직 담임 선생님만 아시지만 아이들은 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이 별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고 빛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번듯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픔을 갖고 살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남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죠. 뭐 한낮에 다니는 게 뭐가 이상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 중동 지방은요, 한낮에는 떼약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 떼약볕을 피해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마음 문을 엽니다. 귀를 열어 듣고요, 들은 말씀을 점점 더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귀를 여는 순간
그리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순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식소를 하나 더 넣는 거네? 그 얘기가 아니죠. 누구랑 식사하느냐?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대선배이신 총회장 목사님이 서목사 밥 먹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캐주얼 차림에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쓰레빠 끌고 가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의를 지켜서 정장하고 어떻게 잘 말도 잘해야 되겠다 긴장하고 가서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누구랑 밥 먹었는 줄 알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늘 동거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무슨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받으라.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삶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번듯하고 내놓을 만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역전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여인의 상태를 보자는 거죠. 행복한 여인이었나요? 아닙니다. 불행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제가 뒤에 물음표를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과연 불행이 불행이냐라는 것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해질까요? 저는 왜 불행할까요? 아니, 제가 진짜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불행하다면 나는 왜 불행할까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땅에 태어나더라도 이왕이면 저기 남산 밑에 그 큰 집들 있는 거기서 태어났으면 그나마 이런 생각?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옛날 학고방이라는 거 아세요? 살아보셨나요? 학고방 살던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뭐예요? 월세 살던 사람은 이 학고방이라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삶을 안 살고 여러분 처음부터 집을 갖고 계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죠? 근데 학고방 살다가 그 학고방을 내 집으로 만들면 행복해요. 근데 영원히 행복해요? 살아봐요. 며칠 지나면요, 이놈의 학고방 화장실 집 안에 있는데 살고 싶다 그랬죠. 학고방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요. 추운 날은 가기 싫어요. 더운 날 가기 싫어요. 그죠? 더운 날은 냄새 풀풀 올라오고 추운 날은 덜덜 떨며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양옥집 혹은 아파트 화장실 안에 있는 데서 사계절 어느 때나 마음 편하게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갔네?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영원히요? 아니요. 며칠 지나봐. 무슨 생각해요? 우리 식구 넷인데 아침마다 전쟁이요. 화장실 쓰려고. 이왕이면 화장실 2개인 집 갔으면 좋겠다. 화장실 2개인 집 가봐요. 행복해요? 잠시 행복해요. 지나봐요. 행복한가요? 이놈의 집 넓기만 해가지고 청소하기 힘들고 죽겠네. 행복에 만족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행복해지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내가 주 예수를 모시고 살면 행복해요. 마음이 행복하면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법입니다. 학고방 살아도요, 주님 함께 하시면 행복해요. 감사해요.
아닙니까?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주님 없으면 맨날 전쟁 아닙니까? 괴로움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예수 모시고 행복하게 살면 최고겠죠. 아니더라도 본질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 있고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런 거 잘 이해합니다. 근데 실제 삶으로는 적용을 잘 못해요. 왜요? 식민지 착취의 암울한 시대가 있었고요. 전 근대적인 시민의식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근데 그 성공이 뭐냐?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판검사, 그러면 우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머리도 안 되는데 다 고시원 들어갔었잖아요. 물론 머리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무조건 많이 가지면은 장땡이다 그래가지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근데 개처럼 번 돈을 정승같이 쓸 줄 아세요? 아니요. 개처럼 벌면 개가 돼요. 버는 과정도 번듯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논리가 우리 의식 속에 암묵적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잘 살자 그런 얘기면 되는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왜 그렇게 비유를 하냔 말이에요. 열심히 버는 게 개처럼 버는 거예요? 개처럼 버는 건 뭐예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남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과거 우리 선배들이 살던 때보다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갈증을 느껴요. 아직 배고파요. 아직 충족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여인이 물 기르러 갔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대답하고 듣는데 점점 더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디에 담아요?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을 듣고 또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첫 반응이 뭐였어요? 당신 혹시 선지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다 깨우친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잖아요. 마음으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이지. 그래서 믿음은 가히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요, 다 듣죠. 다 들어요. 잘 듣죠.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려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시라는 거예요.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를 아십니까? 히어링은 그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리스닝은 뭐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말씀드린 적 있죠? 막 시끄러운 데에서 녹음을 해봐요. 둘이 대화하면요, 대화가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런데요, 시끄러운 속에서도 우리는 대화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둘이 막 남들 떠들고 있는데도 둘이 대화를 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리스닝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많습니다. 막 유혹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히어링 하는 게 아니라 리스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요, see 하는 게 아니라 look 하는 거예요. see는 뭐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look은 뭐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쓱 지나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지 않으세요? 이쁘다고도 안 했는데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이뻐요 까지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그럼 되게 기분 좋잖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응이 거시기 하시죠? 사순절이라 묵상하시고 마음에 경건함을 드시기 위해서 침울 모드로 가시나요? 경건은 침울이 아니에요. 경건은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최고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경건이에요. 옛날 사순절에는요, 화사한 옷 못 입겠어요. 지금도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입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웃기는 거죠. 우울한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중심을 잡는 거죠. 그것이 경건이죠.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디야.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겁니다. 들어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열고 영접하세요. 그러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을 어디다 받는다고요? 마음이요. 이 여인이 세상과 사회에서 버림받아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괴로움이 계속되면요, 자포자기합니다. 마음까지 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마음 붙들고 계시길 바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되겠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은혜 주셔서 그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행복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행하냐? 아니요. 불행이란 없어요. 불행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미행한 인생이다. 제가 만든 말인데 별로죠. 별로인 짓을 가끔 해요. 그런데 불행은 없어요. 미행일 뿐이에요. 아직 행복하지 않을 뿐이지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면 행복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귀 기울이고 마음 들여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접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본질적인 문제가 물을 못 마셔서 목마름이 아니고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픔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한 행동이 뭐라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차원이 높으신 분인데 그분의 뜻을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쾌 통쾌 유쾌하려면 이단 가라고요. 이단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못 푸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요. 지들 마음대로 푼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행복한 거예요. 비행 청소년들이요, 문제 생기면 누구랑 의논해요? 선생님, 부모님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의논해요. 그리고는 지들끼리 답을 내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혼날지라도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와야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 뭐예요? 지들끼리 아니에요. 야, 너 말 잘한다. 야, 시원하다. 야, 청소년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고 쳤어요. 고민을 친구한테 얘기해요. 그럼 그 친구가 무슨 답을 줘요? 야,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여러분 친구는 그런 친구가 없었군요. 제 친구 중엔 그런 친구가 많은데.
주님께서 자기의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로운 삶을 지적하십니다. 남편 불러와라. 남편 없는데요. 맞다. 5이 있었고 지금 있지만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닌 거 안다. 어떻게 아시죠? 그러면서 19절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세요. 근데 주님께서 더 말씀하세요. 네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끊이지 않는 생수를 네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주여, 나도 그 생수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대화가 깊어질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앞에 있는 바로 내가 그다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증거돼 보세요. 안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고 나서 여자가 25절로 26절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반응이 28절로 30절에 기록되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뭐예요?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삶을 상징하는 걸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이분 말씀에 해갈함이 있는 거예요. 이분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걸 증거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른 증거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영접하세요. 그러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해 공급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요. 뭘요?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섰으나 그들이 영접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시길 바라요. 여인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인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즉시 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증거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아직도 어둠 속에 생명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그분을 믿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거해라. 전도해라 말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28절로 29절 말씀 보시죠.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내가 행한 일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피해 다니던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당당하죠? 왜 이렇게 겁없이 섰죠? 왜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섰을 수 있었을까요? 이 안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능력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거 안 퍼내니까요, 고여있고, 고여있다 보니까 맑은 물이 샘솟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증거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삶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 분만 아멘.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1순위가 뭐예요? 주님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물동이 아직도 붙들고 계세요? 와, 신난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물동이 들고 들어가실래요? 아니요, 버려두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삶을 안 살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언젠간 다시 와서 찾는데 지금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는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요. 옛날에요, 제가 학생 때요, 공부 잘 안 했거든요. 머리가 좋았거든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머리가 좋아서 시험 전날 조금만 공부하고 시험 보면 기본은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실력이 점점 향상이 될까요? 하락이 될까요? 당연히 하락되죠. 그때 당일치기 해가지고 반짝 시험 성적 올라가는 그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이 못 이겨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 위에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늘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언제 공부할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옆에서 본 적 있으세요? 내가 한 적 있으세요? 맞습니다. 학생의 우선순위 1순위가 뭐예요? 공부예요. 근데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려면 되느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1순위가 뭐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언제 전도할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얘기 아니겠네요.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언제 내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동이 잠시 버려둬도 다시 안 마실 거 아니에요.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생각하고 행하면요, 모든 것 더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집사님인지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만, 제가 손해 보더라도 헌신하십시오 그랬는데,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그 간증 여러분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를 대출 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고도 남게 축복하시더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지 않나 주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후이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왜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들 낯을 피해 다녔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흥분했다는 거예요. 심히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하면 뵐게 배예요? 사리 분별력이 서요?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피해 다니던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나를 다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 과거를 다 알더라고. 나와보라고. 예수 아니냐, 아니, 그리스도 아니냐고. 메시아 아니냐고. 흥분한 거죠? 맞습니다.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흥분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는 게 과연 지금 있나요?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때문에 흥분해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눈에 뵈는 거 없이 담대하게 나가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서고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누가 믿었겠어요? 왜 믿었겠어요? 보니까 진심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가짜가 아닌 거라. 야, 가보자. 다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만나고 예수께 청하여 더 우리와 함께 유하시며 말씀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강력한 전도는 다름 아닌 내 진실한 간증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 때문에 흥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내 삶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내가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 때문에 흥분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아니요. 불행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행? 만든 말이라 좀 유치하지만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만나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들은 말씀 마음에 담으세요. 중요한 것은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갈망하는 마음이요. 또 들을 귀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받은 말씀 마음에 두어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영접하시길 바라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하세요. 흥분하세요. 예수 때문에 흥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할 때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고 우리는 늘 끊이지 않는 맑은 생명수 샘물을 마음속에 갖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